차승병 집사님의 이 아코디온을 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제가 차승병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에 그때 이제 아코디온을 하신다고 얘기 들었던 게 지금 코로나 전이니까 한 5년, 6년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때 처음 가서 차 집사님 예배 시간에 아코디온으로 좀 특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랬는데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집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주 종종 해주세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지난주 주일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눈앞에 막 신비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나 우리가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도무지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연하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가족들이 몇 대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믿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시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찾기를 원하시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마디를 더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그 선물인 믿음에 붙들려서 예수 믿게 하시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자마자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 살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믿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자마자 바로 그 순간 나를 들어서 천국에 가게 하시면 될 텐데 왜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서 수완이 닿는 날까지 살게 하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목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갈라진 홍해에서 누구는 건너가 살았고 누구는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 살았고 애국 군대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는 제자들이 아니면 이웃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건너가 살았고 애국 군대는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죽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이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누구였다? 이스라엘 자손이었고,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다?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하면 걸리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순수한 혈통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에 그 애굽 땅에 있던 수많은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족속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을 때에 순수한 혈통인 이스라엘만 건너가야 되는데 그 잡족도 건너가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이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가 살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왜 이스라엘 후손은 홍해를 건너가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고요. 애굽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해에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너간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속해서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답은 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애굽 군대처럼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굳어진 애국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인간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다음 장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15장 말미에 이스라엘이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그리고 물을 먹지 못하고 갈증 가운데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15장에 같이 나와요. 1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평일에는 만나를 그날 먹을 것만 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만나를 더 다음날까지 먹을 것까지 취하는 바람에 남겨진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일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에 안식이기 때문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까지 먹을 것을 같이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곱째 날까지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다가 만나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율법과 규례를 따르지 않겠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이게 뭘 보여줘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강팍하고 똑같이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똑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널 때에 뭐 그 홍해를 잘 건너려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바닷물을 퍼다 나른 적도 없고요. 홍해를 건널 때 찬양한 적도 없고요. 홍해를 건널 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홍해 그 마른 땅 한가운데를 걸어가기만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너도록 일하셨어요. 바닷물을 쌓아 이스라엘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혼란시켜서 그들이 못 쫓아오게 하시고요. 홍해 한가운데에 들어온 애국 군대의 병거의 바퀴를 벗겨내셔서 그들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물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라고요? 홍해에서 심판받아 죽은 애굽 군대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린 양의 피에 속하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게끔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휴, 불쌍한 애굽 이 인간들 왜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심판을 받아라고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불쌍하고 혀를 끌끌끌 차면서 읽고 있지만, 바로 우리가 혀를 끌끌끌 차고 읽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홍해에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하게 해주심으로써 구원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져볼까요? 믿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예수 믿게 하셨죠? 그 예수 믿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게 하셨죠? 그 의와 공로를 의지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셨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널 수 있던 이스라엘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그 믿음을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어, 30절만요? 네, 30절 나중에 읽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홍해 바닷가에서 뭘 봤어요? 홍해에서 심판받아 죽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봤어요. 죽은 애굽 사람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봤냐? 너랑 똑같은 존재들이야. 너랑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야. 너도 저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애국 군대의 죽은 모습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자 봐라, 너희들도 저들처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어 라고 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애굽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보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에 속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이 있게 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럼 그 깨달음이 어디로 나갈까요?
오늘 31절의 말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하는. 나랑 똑같은 애굽 백성들이 죽었어요. 애굽 백성과 똑같은 나는 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 앞에서 갖게 되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 마음은, 그 태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가 무엇일까요? 경외할 때 그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공포에 질려서 얼굴이 하얘져서 막 말도 못하고 막 넓적다리가 딱딱딱 붙는 그런 흔들리는 그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바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는 것,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경외가 아니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구,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예요.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우리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하지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와 나의 자리를 바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PPT는 없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을 딱 피면 시편이 나오죠. 몇 면이에요? 897면, 8면, 7면, 8면. 성경마다 다른데요. 7면, 8면, 877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보세요.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을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에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바로 그것처럼 자신이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종이 주인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간절함을 지금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바라고 있는, 지금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 은혜는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은혜를 받아야만 해. 해서 지금 자기에게 당연히 올 은혜를 자기의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로 의해서 받을 은혜를 지금 당연히 받을 은혜를 지금 기다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기다리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이 그 종이 했던 일에 대해서 대가를 치릅니까? 치르지 않습니다. 단지 종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한마디로 종이 어떤 일을 했을 때에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대가를 주는 것, 주든 안 주든 그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종이 저 일을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제가 순종했으니까 주인님 저에게 대가 주세요. 그 대가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를 제가 원하는 걸 주세요 라고 종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종이 어떤 일을 했건 간에 그 대가를 치르든 말든 것은 종이 그 했던 간에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이렇듯 시편 기자는 자기가 원하고 받고 싶은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주시는 그 은혜에 족한 줄로 알겠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저는 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의지하고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여기고요, 지금까지 그토록 내가 따랐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애통해하면서 그것들을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매임받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하루의 삶이 어떨까요? 매일마다 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이고,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어제 또 밥을 먹었으니까 오늘 또 밥을 먹어야겠네. 어제 직장 갔으니까 오늘 직장을 가야겠네. 어제 애를 돌봤으니까 또 애를 돌봐야지. 내일 또 오늘 했으니까 내일 또 밥을 먹겠지. 직장에 가겠지. 학교에 가겠지. 일을 하겠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매일마다 오는 날들을 그 삶의 반복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의 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가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깨달게 되니까 그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것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생명으로 이끌고 가신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정말 고통과 핍박과 아픔과 질병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살지라도 그에게 찾아오는 평강과 평안과 샬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생명의 날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